할렐루야. 연주도 하고 그 자리에도 앉아 있으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연주하고 그냥 기도 시간에 얼른 가버렸는데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앞으로 훌륭하게 믿음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잘못된 버릇이 생긴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담 하와 때로부터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핑계하는 겁니다. 핑계대는 거, 자꾸 이유를 말하는 거, 이거를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집에서 공부하는데 부모님이 집에서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쪽에서부터 몇 쪽까지 공부해라 그랬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동생 때문에 못했어요, 누나 때문에 못했어요, 이런다는 얘기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런 핑계하고 이유를 말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뭐 시켰나?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는 예수님 따라갔다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실 때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따라갔다가는 자기도 잠잘 때도 없고 고생만 그냥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한 얘기가 없어요. 그만둔 거지요. 따라가겠다고 말은 해놓고 그렇게 안 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이 사람도 들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난 다음부터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가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들이 육적으로 죽게 될 때 아직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그 사람을 장사하게 그냥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따라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은 지금은 아니고 집에 계시는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하고 가서 빠이빠이 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손에 일하는 연장을 붙들고 뒤를 돌아다가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사람은 쓸모가 없다. 쟁기를 붙잡았다면, 연장을 붙들고 있다면 뒤를 보지 말고 그냥 목표를 향해서 앞만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지, 연장을 붙들고 쓸데없이 다른 데 쳐다보고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핑계를 하면서 그리고 앞을 향하여 가지를 아니하고 가려고 하다가 뒤로 돌아서 버리는 이런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뒤로 돌이키거나 돌아가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잠시 후에 그런 말씀을 소개하겠지만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사람과 관계하여 말해 주었던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도 보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쓸모가 없다. 이런 사람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아멘. 예. 신앙생활 하면서 뒤를 돌아다본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뒤를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전진을 해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전진해 가지 않고 앞을 향하여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상태를 이 말씀에서 뒤를 돌아다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성경 민수기는 네 번째 책이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네 번째 책인데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저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온 지 2년 된 때예요. 근데 거기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지파니까 12명이잖아요. 12명을 정탐꾼, 가나안 땅에 가서 돌아보고 올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보낼 때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다녀 보면서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잘 살피고 와서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갔습니다.
가갖고 가나안 땅을 여기저기 40일 동안 두루다니며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40일 후에 와가지고 정탐을 한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먼저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12명 가운데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거기 못 간다, 이런 악평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말은 왜 그러냐면은 땅은 참 좋기는 한데 그 땅에는 성벽이 만들어져 있고 성문을 잠가 놓고 훌륭한 군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무기도 없지, 군사도 별로 그들하고 비교하면은 형편이 없다.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해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못 간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10명 말고 딱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은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이에요. 이들은 믿음이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앞에 이야기한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말 맞다. 물론 군사들이 있는 것도 맞고 성벽이 구축되어 있는 것도 맞고 맞는데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 가냐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성벽을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은 당연히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낙심을 하고 모세를 막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백성들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도자를 대적하고 이제 우리 애굽으로 가자.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뒤로 돌아본 거예요.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에 가야 옛날처럼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요리할 때 썰어놓고 고깃국도 먹고 그러는 것이지 가나안에 가단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자. 이게 뭐예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이게 뒤를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이 시브리 민족은 앞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앞을 향하여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가면은 안 된다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기적처럼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아니 농사짓고 무슨 양식을 얻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냥 잠자고 일어나기만 하면은 집 근처에 이 텐트 근처에 만나가 그냥 내려와서 있지요. 가서 걷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떼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가 저 지중해에서 날아와 가지고 그냥 역시 텐트 주변에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이 있는데 물리쳐 주시고 문제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런단 말이죠.
뒤로 돌이키게 되면은, 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요 불신앙입니다. 그 결과는 죄악이고 파멸로 가는 길이지요. 그래서 멸망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뒤로 돌이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갔다니까요.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 뱅글뱅글 돌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당시 20세 이상 되는 사람 다 죽은 다음에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20세 이하 되는 사람이 40년 후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됐잖아요. 결국 뒤로 돌아보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 뒤로 돌아보겠습니까? 왜 뒤를 돌아볼까요? 예?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어떤 또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는 그 당시에 그쪽에서 제일로 좋은 땅이었어요.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라 그래요. 농사하면 잘 되는 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땅,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다. 왜냐면 땅도 좋고 농사하면 막 많은 결실을 거둬들이니까.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처음에는 헤브론 땅에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재산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재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축지가 작아서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하고 조카 롯이 양을 치는 목자들하고, 여기가 우리가 양 먹이려고 하는데 왜 일로 오냐고 하면서 다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투며 살면 안 되겠기에 우리 이제 분리해서 살자 그래가지고 조카한테다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그런데 우측은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쪽의 땅인데 좋은 땅이잖아요. 조카가 그래도 작은아버지한테 작은아버지신데 작은아버지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아직 젊고 하니까 아무 데서나 살아도 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조카이면서도 작은아버지를 대접을 안 하고 좋은 데를 택해갔다니까는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점점 소돔 고모라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곳은 죄악이 가득 찬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얘기는 그 얘기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문제는 뭐냐면 롯과 그의 식구들, 롯의 아내와 두 딸, 이제 딸과 약혼해가지고 결혼하기로 한 이런 사윗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아니하실 겁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10명까지 내려왔잖아요. 10명. 10명이야 있겠지 그랬는데 10명도 없어가지고 결국 심판하는데 천사를 시켜가지고 롯에게 이 성을, 소돔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라 그랬죠. 급히 빠져나가라 그랬죠. 안 그러면 너희들도 멸망한다. 그런데 그때 아주 중요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분명히 얘기해 주었는데 롯도 안 돌아봤습니다. 롯의 딸들도 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의 약혼자들인 앞으로 결혼하기로 했던 사윗감인 이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기니커녕 이제 장인어른이, 앞으로 장인어른이 될 분이 얘기해 주는 거를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그래서 그들 다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롯의 아내가
거기에서 급히 빠져나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그렇게 돈 벌어갖고 만들어 놓은 보석도 못 가져 나온 거예요. 재산 아무것도 못 가져 나오고 그냥 입고 있는 옷 입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억지로 신발만 챙겨 신었겠지. 그리고 막 도망 나오는데 조금 오다가 보니까 막 그냥 천둥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살던 집, 거기가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보석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마음속에 그냥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조금 가다, 아이고,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가다가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불행하게도 사람이 광물질인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해바다에 가봤어요. 사해바다 한쪽 밑부분이 소돔 고모라 땅이랍니다. 거기가. 근데 지금은 소금 바다가 된 거예요. 소금 바다. 광물질 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바다 밑바닥도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으로 맨발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막 따끔따끔하고 정말 발이 다칠 우려가 많은 곳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저기 소금 기둥들이 있어요. 롯의 아내가 저 소금 기둥이 그건가 할 정도로 소금 기둥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 소금 기둥? 왜? 뒤를 돌아보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창세기 19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돌아봤냐 이거예요. 롯의 아내의 경우는 거기에 있는 물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다가 보면은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중하게 여기지를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중대하게 여기면 어떻게 그거를 안 듣겠어요? 중대한 이야기로 인식하게 되면은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면 뒤를 돌아다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너를 복주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이런 얘기로 쭉 복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순종하면 복이 된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해서 앞만 보고 가는 것은 순종이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다봤다면 이것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진노, 저주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상황은 이런 불행한 상황을 빚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말 듣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재물에 미련을 두면은 역시 뒤를 돌아다 보게 돼 있습니다. 아우 친구들하고 그저 재미있게 오락실 가서 놀고 또 어디 가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고 이게 뭐예요?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에 미련을 둔다면 그런 사람은 뒤를 돌아다보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요새 뭐 그 포켓몬 고 이 오락 어디 가면은 그게 뜬다는 거죠.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다가 어제 보니까 동해안에 이 속초에서 거기가 그게 되는 데네.
그런데 비를 쫄딱 맞아가면서 그걸 거기서 하고 있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 거 있어요. 뉴스에 보니까는 그거 하고 돌아다니다가 웅덩이에도 빠져서 죽고 자동차하고 부딪혀서 죽고 이런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게 엄청나게 지금 인기랍니다. 우리 아이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애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은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거 참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것들에 자꾸 미련을 두게 되면은 말씀으로부터 중심을 갖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 본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뒤를 돌아다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큼 큰일 없고 이것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일이 없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구원받은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크게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게 되면은 결국 뒤를 돌아보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말할 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뭡니까? 중심을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르게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 천성을 가기까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다 본다든지 아니면 백업하는 이런 상황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 오전 예배 때도 인용했었지만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님이신 그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참 하루하루 너무 좋은 글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에게는 올해 들어서면서 제가 한 권씩 다 선물해 준 책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의 365일 그 바이블 리더십 코칭이라고 하는, 책은 작지만은 매일매일 짤막짤막한 글로 그렇게 엮어진 책이 있어요. 그 책 5월 25일 내용에 보면은요, 거기 퓰리처 수상 작가인 캐서린 포터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중심 사상에 대한 글이 나오고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 목적이 없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목적 없이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것이지요. 이 캐서린 포터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통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50%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지 관심이 좋다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어야 하는지 도대체 관심이 없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에 해당한다, 절반에. 그리고 40%의 사람들은 목적에 대한 결정이 없이 아무 방향으로나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또 40%, 그러니까 90%가 벌써 목적이나 방향 없이 그냥 막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10%의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인식은 하는데 그나마 그들 모두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 10%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을 인식하기는 하는데 그 10%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에서 목표 설정과 목적 있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목표를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의 목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지,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 부를 때에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약속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우리를 목적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목적이 강력한 소망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다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뒤를 돌아다 보면은요, 세상이 손짓하고 있지, 우리를 잡아 끌고 있지, 신앙생활을 더 온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은 원래가 출신이 깡패예요, 깡패. 예? 깡패인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장사인지 그 양반을 이겨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깡패, 물론 깡패, 의리 있는 깡패인데, 그런데 이분이 전도가 됐어요. 그런 깡패도 예수 믿는 사람 된 거예요. 근데 이 김익두라고 하는 분에게는 원래가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랬겠지만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만 먹어도 술도 취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기절해도 안 했대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술은 이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안 먹는다. 그러고 사는데 술 친구들이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자리에 갔어요. 술 먹었게요, 안 먹었게요?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안 마셨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네가 안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입으로 안 먹으니까는 술하고 술 안주하고 그 옛날에는 다 이런 양복이 아니고 바지 저고리 입었잖아요. 그 옷고름을 이만큼 늘려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술을 다 부었대. 안주를 여기다 갖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참고 이겨냈답니다. 뒤로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술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 내 친구들이 한 번만 마시라고 하니까 오늘만 마셔야 되겠다 그랬다면 술 못 끊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예? 아이, 그래, 오늘만 마시지 뭐. 오늘만 마시지. 이런 사람들은 내일 가면 또 오늘만이야. 그러나 오늘부터 안 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안 된다 그래야지. 그러면 내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술을 안 마시니까 그런 이해 안 해도 되겠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손에 쟁기를 잡았느냐,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앞을 보고 가라. 믿음을 가졌느냐, 천국만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런 승리의 신앙인들 되시고 능력의 사람으로서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